옛날 저희들이 중학교 다닐 1970년도에는 여름에 보리 수확 때가 되면 수업을 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농사 짓는 농부들의 논에 나가서 보리배기를 지원했었습니다. 한 사람씩 고랑 한 줄씩 맡아가지고 쭉 늘어서서 자기 집에서 가져온 낫으로 열심히 보리를 뱄어요. 한 2시간 정도 땀 흘리고 나면 주인들이 시원한 물이나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 사와가지고 주곤 했습니다. 땀을 흘렸기 때문에 마시는 물이나 아이스크림은 너무너무 시원함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때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충성된 성도들을 여름날 열심히 일한 후에 마시는 시원한 냉수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사자를 다른 쉬운 성경에 보면 믿을만한 신부는꾼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은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해나가는 신부는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할까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주인은 절반 이상 시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직접 생각하는 것들을 행하는 신앙이 된다면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시원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다른 잠언에 나오는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주인을 시원케 하려면 주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잠언 19장 22절에 보면 사람의 끝없는 사랑이 남에게 사모함을 받게 된다. 주인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인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해가면서 헌신을 해요. 어떻게 하면 주인을 위해서 수고할까? 어떻게 살면 주인이 기뻐할까를 늘 염려합니다. 아울러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내고 그 소원을 들어주려고 애를 써요. 주인을 사랑하게 헌신하면서 주인의 소원을 들어주었던 애를 쓴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 시대에 다윗을 섬기면서 따랐던 3명의 용사들입니다. 다윗은 아는 것처럼 10여 년 동안 사울왕의 핍박 때문에 여기저기 피난 다니면서 도망하는 신세였어요. 어느 날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어디냐면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자랐던 고향 땅 베들레헴이 바로 저 앞에 보이는 그 굴이었어요. 그렇지만 10여 년 동안 가보지 못했던 그리웠던 고향 땅, 또 많은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던 땅, 그러나 눈앞에 지척에 있지만 단숨에라도 달려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그곳에는 이미 이스라엘과 많은 세월 동안 원수관계에 있던 블레셋 군사들이 고향 땅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군사들이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보고 싶지만 아쉬운 나머지 이런 혼잣말을 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마셨던 베들레헴 옆에 보면 우물이 있는데 야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물 한 모금 마셨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혼잣말로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우연찮게 3명의 용사들이 다윗의 그 그리운 혼잣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용사들은 블레셋 군사들의 그 경계망을 뚫고 베들레헴에 들어가 다윗이 마시고 싶어하는 그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갖다 줍니다. 그런 상상치도 못한 사랑의 대접을 받은 다윗은 그 물을 차마 못 마셔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저 3명의 용사들의 생명과 바꾼 피의 물입니다.
저들이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나를 사랑해서 또 온 물입니다. 내가 어떻게 참아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세 명의 용사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라고 물을 들어 베들레헴에 갔다 와고 했을까요? 바로 자신들이 섬기는 주인인 다윗을 사랑함입니다. 그 주인이 마시고 싶다고 하는 그 물이 얼마나 그리움에서 마시고 싶어 할까? 그 사랑 때문에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베들레헴의 군사들을 뚫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영적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We need to love Jesus Christ with my heart, all my life, all my life, because Jesus Christ died on the cross for my sin. 세 명의 용사들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명에 대한 두려움도 떨쳐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어떠한 두려움의 잔재가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서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의 마음을 시험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에 깊이 감격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소리 앞에서도 믿음과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쓸까? 세상으로 나아갈까?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권고한 형편을 만나도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믿음의 용사처럼 나아가는 겁니다. 세 명의 용사들은 주인 다윗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또 주인이 상관 다윗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물떠온 것이 아니에요. 단지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다윗의 간절한 소원, 그리움에 고향 땅에 물 한 모금이라도 마시고 싶은 열망을 엿본 것뿐이에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고 그 소원을 위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2 Peter 3:9 We reading together 2 Peter on the screen reading together now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First read it, only English sentence up. The Lord is not slow in keeping His promise, as some understand slowness. He is patient with you, not wanting anyone to perish, but everyone to come to repentance. 아멘.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은 바로 전도입니다. God's greatest hope is evangelism.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뜨거운 유황불 지옥에 빠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셔요. 내 가족, 내 이웃, 내 형제들이 바로 그러한 영원한 유황불 지옥구덩에 가지 않고 구원하신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재림을 미루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 구원하는 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 전도의 소원을 알았기 때문에 일생토록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았어요. 나의 형제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생명보다도 가족이나 주위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더 귀한 것을 알았어요. 이러한 뜨거운 열정을 사무치게 품고 살았기 때문에 최고의 사도였고요. 주님의 일을 어떤 사도보다도 가장 많이 했고 어떤 사도들보다도 가장 많은 사람을 구원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입으로 복음을 전해주는 일은 분명 주님을 시원하게 드리는 일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해드리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심령 속에 시원한 냉수가 됩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들에게 냉수와 같다. 잠언 기자는 말씀합니다. 주인을 시원케 하려면 우리가 충성을 해야 합니다. 충성에 필요한 자세가 뭐냐면 성실입니다. 변함없는 삶. 처음과 끝이 똑같은 삶. 잠언 28장 18절에 보니까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느니라. 맡겨진 일을 끝까지 변함없이 완수한 어미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인데 이 사람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나가요. 그런데 그들이 나갈 때에는 하나님의 법궤 믿음보다는 법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그런 기복신앙의 마음으로 법궤를 모시고 나갔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그러한 믿음 없는 것을 아시고 블레셋에게 큰 패전을 당하게 합니다. 이 두 아들은 안타깝게도 전사예요. 그러면서 가지고 나간 법궤도 블레셋 군사들에게 빼앗겨요. 그 빼앗긴 법궤가 7달 동안 블레셋 땅에 머물게 되고 여기저기 옮겨 다녀요. 그런데 블레셋 땅에서는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말로 닿아서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버려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죠. 이거 하나님 앞에 복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진노예요. 재앙이니까 안 되겠다. 다시 그들의 이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2마리의 새끼가 있는 어미소를 뽑아서 수레에 메어가지고 그 언약궤를 실어서 이스라엘 경계 땅 블레셋도 가장 가까운 베세메스로 실어서 보냅니다. 그 2마리 소가 자기 집에는 젖먹이 새끼 소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면서 울고 가는 거예요. 울면서 그 수레를 짊어지고 수레에 싣고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울면서 가지만은 한 번도 쉼이 없이 똑바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까지 도착을 합니다.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정말 자녀들도 띄워놓고 울면서 왔지만 안타깝게도 이 2마리의 암소는 번제물로 태워져 바쳐드립니다.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은 이런 블레셋과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자신이 친히 살아계셔서 만물을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짐승인 암소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암소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이 모습 속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들을 담고 있어요. 암소는 베세메스를 향해서 힘차게 성경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가지 않냐고 똑바로 걸어가요. 쉼없이 갑니다.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받았을 때 곧바로 그대로 바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출발을 했다면 절대 쉬지 말고 끝까지 목적지까지 도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What is the best means now for us? 여러분과 저의 베세메스가 뭘까요? 우리가 도착해야 하는 베세메스, our service for church is continue to complete the end
Do not stop.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직분을 이룰 때까지 쉼 없이 끝까지 완수하는 것. 그게 바로 SMS예요. 암소가 멈추지 않고 도착한 번약계를 갔다가 배달한 그곳, 바로 베세메스. 울면서 새끼들을 생각하면서 이 어미소는 간 겁니다. 가고 싶지 않은 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부름을 시키실 때 새끼소들을 향한 걱정을 지울 수 없었지만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라 하면 부담을 안고라도 가라는 거예요. 이 두 어미소는 밭을 가는 수레를 운반하는 소가 아니에요. 암소이기 때문에 멍에를 처음 해봤어요. 수레도 처음 끌어봤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여러분에 대한 일들을 처음 해보지만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리라는 것을 믿고 순종해서 가라는 겁니다. 마침내 소는 법궤를 운반해 왔지만 아무 보상이 없습니다. 그냥 제물로 불태워서 죽임을 당합니다. 만약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두 암소가 이렇게 수레를 운반하고 제물로 안 드려지더라면 미래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사람들의 식용으로 잡혀서 먹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면 늙어서 자연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소가 당시에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맨 이 소처럼 존귀한 소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정말 수많은 멍에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운반하는 그러한 암소의 멍에처럼 영광스러운 멍에가 어디에 있었겠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를 향한 짐을 지고 가게 하셨어요. 교회를 향한 때로는 부담을 안고 주님을 섬기게 하셨어요. 그것도 큰 영광, 우리가 지나놓고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알지만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짐을 안 지고 가려고 그러죠. 편하게 가려고 그러는 교회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짐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축복이에요. 어떤 성도가 이런 오늘날 교인들의 종류를 구분해놨는데 아주 기담아 들을 만해요. Some Christians make now Christians many kinds. 달구지 같은 교인, 누가 밀어줘야만 전진하는 연 같은 교인, 실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소리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고양이 같은 교인, 잘했다, 너 잘했다, 토닥토닥 해줘야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풋볼 같은 교인, 풋볼, like a football Christians. 팅. 어디로 튈지를 몰라. like a boom, 풍선. 부풀어 있어서 언제 터질지를 몰라. like a Christmas tree. 깜빡. bright, dark. Christmas tree. spiritual, heart. Last thing is Jesus, Christians. That's the truth. 예수의 교인, 진짜 교인이 있습니다. 오늘 베스메스로 하나님 법궤를 수레에 메고 운반한 암소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다 이룰 때까지 변함없는 우직한 충성의 사람입니다. 이런 성도를 잠언 20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는 여호와의 미워하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울은 추가 있는데 추의 무게가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추의 무게는 언제나 똑같아야 해요. 그래야 무게를 잴 수가 있죠. 우리가 주님의 심부름을 하는 주의 일꾼이 어떤 환경을 당할지라도 변함없는 한결같은 믿음의 분량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은혜를 절대 놓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주인을 시험케 하는 성도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Obey Christians. 잠언 27장 18절입니다. Proverbs 27:18.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을 잘 섬기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주인을 잘 섬겨서 심부름을 잘하는 사람, 영광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어떤 일을 시키든지 순종해서 일하는 종은 당연히 주인을 시원케 하게도 남죠. 주인이 시키는 일을 불평 없이 몇 번이고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삭 서번트, 이삭의 종들. 아이삭 서번트 always no complain to masters Isaac. Every since, every time, no complain. 이삭이 블레셋에 가서 살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던 땅이 흉년이 들었거든요. 근데 얼마 안 돼서 큰 부자가 됩니다. 그래, 그곳에 살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나죠. 그래, 이삭으로부터 이삭을 다른 데로 옮겨 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삭이 그라레라고 하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곳에 가서 자기 아버지가 파놨던 우물을 찾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메워버렸어요. 아브라함이 파놨던 사용하는 우물을. 당시 우물은 생명수와 같죠. 농사뿐만 아니라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물이 그렇게 필요한 땅이잖아요. 팔레스타인 땅은. 그래, 그곳에서 또 다른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파내고요. 옆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와서 자기들 것이라고 빼앗아가려고 싸웁니다. 그래, 이삭이 종들에게 시켜요. 그 양보하고 또 다른 곳을 가서 팔아. 다른 곳으로 또 갑니다. 그냥 내버려두고. 죽도록 고생해서 팠는데, 그래, 종들은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팝니다. 근데 그곳으로 또 쫓아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또 자기들 것이라고 쫓아냅니다. 놔둔 거라고. 이삭은 종들에게 말하죠. 역시 양보하고 또 가라. 또 세 번째 옮겨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근데 그곳에는 다시 더 이상 시비를 블레셋 사람들이 걸지 않아요. 이삭의 종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죄인인 이삭이 세 번씩이나 옮겨가면서 우물을 파라고 할 때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죽도록 고생해서 판 땅입니다. 판 우물입니다. 왜 저들에게 그냥 양보하고 가라고 하십니까? 아니, 싸워서 지켜야죠. 여러분과 제가 종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고도 말하고 남죠. 그런데 이 종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설사 두 번에 걸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지만, 우물 곁에서 자기들 것이라고 줄 수 없다고 고생해서 팠다고 싸웠지만, 주인 이삭이 내버려두고 양보하고 그냥 가라 할 때 두 말 없이 컴플레인 않고 바로 다른 곳을 가서 또 팝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주인의 생각은 틀렸어요. 이삭의 생각과는 달랐어요. 그런데도 컴플레인 않고 따라서 옮겨가서 또 팝니다. 이러한 순종, 불평 없이 생각과 달랐지만은 주인의 마음을 따라서 우물을 팠기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꿈속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자손도 번성하게 하리라. 누구 때문에? 이삭의 종들이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마음을 알고 순종해서 계속해서 우물을 판 그 믿음, 그 순종을 보셨어요. 하나님. 순종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배우게 하는 말씀이죠.
종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주인의 생각을 따랐던 것입니다. 두 번이나 싸운 것을 보면 분명히 이삭 주인과 생각이 다른 거예요. 자신들은 왜 양보하는 걸 이해할 수 없었죠. 죽도록 고생해서 팠으니까요. 싸워서 지키고 싶었죠. 그러나 이삭이 딱 한 말, 양보하고 떠나. 또 새로운 것이 가서 파자. 할 때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순종해야 되는가? 해답이 쉬운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3장 22절에 종들은 언제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주인이 볼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주인을 섬기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인인 하나님의 마음을 여름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도다.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런 사람은 왕을 섬길 것입니다. 신실한 심부름꾼은 평안을 가져다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헌신과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십시오. 우직한 충성을 다하십시오. 모든 주님 일에 순종만 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Let us pray. Today's sermon.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